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곳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는지, 또 거주하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의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이렇게 보이면서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 13장 7절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런 보고를 마친 다음에 유다 지파로서 정탐꾼의 일원으로 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곧바로 백성들이 아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31절 이하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이들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워 통곡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런 말을 마구 쏟아내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작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 같이 됐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순식간에 연병처럼 전염이 된 겁니다. 우리 14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놀라운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막 찢으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다시 합니다. 자, 7절로 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할 때 그들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그곳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약속을 따라 행동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분명하므로 환경과 조건보다는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을 길을 꽉 닫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히 당황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20세 이하의 우리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또 그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쏟아냈던 말들은 참으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땅 백성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장대한 거인들이라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자신들을 폄하했습니다. 자,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고, 필경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막 하나님 앞에 떠들며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가 지휘관한 사람을 세우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행동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27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특별히 그들이 원망하며 한 말이 뭡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9절로부터 38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특별히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함으로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죄를 짓게 만든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혀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우리 1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각자 자기가 지은 언어의 집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크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막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우리 한국에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40일을 금식을 해도 죽지 않는 경우, 진짜 죽지 않지요. 혹가다 죽는 분이 있지만은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기, 우리 4분 동안만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고 결국은 그 말과 생각을 한 자에게 돌아와서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입에서 이게 나간 말은 있죠. 내뱉은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심코 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시지만 불신의 말은 불신의 말,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고침을 위해서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른 알아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전에 어느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특별히 그 엄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딸이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적이 떨어졌어요. 많이 혼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역시 아주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때 어머니가 혼내면서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공부할 거면 나가 죽어라. 그 말에 따라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정말 자기 딸이 나가서 죽기를 바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자아상으로 형성이 돼서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난 별 볼 일 없는데 뭐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자아상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은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그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려고 급히 내려가는데 연필을 들고 있는 거지가 다가왔어요. 1달러만 주세요. 지글러 박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1달러를 이렇게 주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뭐 깨달은 게 있는지 느낀 게 있는지 다시 돌아와서 말했어요. 1달러를 줬으니까 1달러어치 연필을 주시오. 그리고 연필을 건네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시오. 거지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해하다가 차차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달러어치 연필을 팔았네?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앞으로 제대로 해보자. 그때부터 거지의 자화상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훗날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잠언에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이 한 도시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긍정의 말이고 축복의 말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철원 얼마나 귀한 도시인데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같이 좋은 장소로, 좋은 도시 읍으로 만듭시다. 막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합시다.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직과 화합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고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흥하게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철원교회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정한 게 따라해보세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자손 대대로 머무르고 싶은 교회, 대한민국과 철원을 축복하는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철원에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분단된 나라의 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도시라고 그래서 이 교통도 나쁘고 우리는 매우 어렵다 막 이렇게 또 날씨도 추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우리 철원을 본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철원은 분단의 변방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중심이에요. 옛날에 태봉국이 수도를 여기를 정했어요. 삼안의 중심에다 정한 거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철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거나 또 교수님들 또 유명한 분들이 오시면 제가 철원 얘기를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생각이 바뀐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1년 전에 내가 만났으면 가평에다가 뭘 짓는 게 아니고 철원에 질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가셔서 한 달 후에 부교육자들 되고 철원에 와서 세미나 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원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도 그래요. 명절 때 이런 때 예배 드리고 또 감사거리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대가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때 하나님이 꽃피우게 하실 거다. 다 잘 될 거다. 얼마나 훈훈하고 좋은 얘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막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이 뭘 말하겠어요? 험담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서로를 불신하는 말,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하게 되는 게 오히려 우스운 거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어디 도시뿐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나 하나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의 말로 내 자신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이 가지는 힘입니다. 창조의 말에는 창조의 힘과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흥하게 하는 힘과 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힘과 저주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말을 잘 사용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120세까지 건강하자고 축복해요. 우리가 건강하자고 말한다고 되겠어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다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게 어려우면 119세까지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다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모든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변해야 돼요. 말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자녀들한테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도 안수기도 축복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 매달 한 번은 무조건 초하룻 날은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전부 축복기도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로님들도 다 우리 의자 위에 무릎 꿇고 앉으셨어요. 쭉 앉으셔가지고. 근데 지금들 다 건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신의 말을 하다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절 읽어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천양빚을 갚는 거예요. 내 말이 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나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곧 기도요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말로 고백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로 시작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입에서 늘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만 나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힌 벽일지라도 내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면 나는 그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네, 그렇게 말하면 망합니다. 사방이 비록 꽉꽉 막힌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이 통로로 올라올 때 항상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주차장을 바라봅니다. 거기 우리에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그 차량을 냉해 추운 날에도 이렇게 김이 막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에서. 그러면서도 해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군수님 후보로 나오실 분도 주차장에서 그거 하잖아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좀 믿음의 사람들이 철원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 또 얘기를 했지만은 서울에서 전목회할 때 저희 교회 나오시는 인쇄소 사장이사 사장님이, 그 영기획 사장님이 지금도 저한테 절기만 되면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내고 뭘 보내셔요. 제가 어제도 그걸 뭘 보내셨길래 답장을 했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제가 축복의 말을 적어서 보냈는데 아침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인쇄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인쇄도 거의 다 안 돼서 부도가 났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2년 동안 그 성경을 써가지고서 필사해가지고 제본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한테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대. 어느 교회는 자기 선교에서 속회에서 누가 목사님한테 뭘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낸 주는 사람 많아, 나 줘 차라리.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복을 가로채거나 망하게 못하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될 줄은. 참 잘했어, 그래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위해서 헌신했어요. 교회를 2개 지었어요. 교회를 지면서 뭘 받았냐? 아니에요. 몸으로 그냥. 목사님들한테도 잘하고, 저희도 어렸을 때 심부름 다니고 그랬죠. 그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어요. 저희가 먹을 게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세가 다르면, 태도가 다르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긍정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런데 참된 긍정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긍정의 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회자 흠하지 마세요.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삼가해야 돼요. 왜 그런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을 때 그 순간 뿌리가 마른 거예요. 근데 당장 겉은 멀쩡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튿날에 가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버려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독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비난의 말 대신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산대요. 그건 맞지만 성도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성도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는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한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악산 정상에 가서 사랑해 외쳐보세요. 다시 사랑해 하고 들려올 거예요.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미워 그러면서 돌아온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 한번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첩경이 말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